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부류는 선택된 자, 또 다른 한 부류는 유기된 자. 그 두 부류는 다시 두 소분류가 되어져서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중생된 자가 있고,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가 있고, 유기된 자이지만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중생된 척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중생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은 그 세 번째인 중생된 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꼭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주어져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자체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모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에게로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그 의미가 저에게는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가르치는 자들이 몰랐던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아는 자로서 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할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도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초보를 버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초보적인 지식을 말해요. Basic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베이직 기본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이것을 내버리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두고 lay down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얹어야만 한다.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베이직이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직 knowledge가 있고 그것에 머물게 되어지면 거기에 베이직에 머물게 되면 너희가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네가 베이직 지식에 머물고 있는 거 보니까 초보에 머물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달콤한 거 주세요. 내가 힘들거든요. 그냥 저에게 그냥 이렇게 전만 주세요. 단 것만 주세요. 매운 거 주지 마시고 뜨거운 거 주지 마시고 맛있는 것만 주세요. 라고 한다면 너는 중생된 척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한다면 너는 유기된 자다. 이 말인 거죠. 도대체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기본 지식에서 떠나지 않느냐. 그 기본 지식에서 그냥 맨맨 도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해요. 무슨 성장이라는 것이 있느냐? 무슨 노련미라는 것이 있느냐?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체면을 차릴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나이는 60이 되고 70이 되어 놓고도 여전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라고 하는 자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누가 그런 호랑망코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고 실존입니다. 그러면 네 나이가 그 정도가 되어졌는데도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됐나? 네가 나이가 저 정도 50이 되고 40이 되었으면 네가 그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10대처럼 흉내내면서 살래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나는 항상 젊게 산대요. 젊게 사는 게 뭔데? 옷을 갖다 젊게 입으면 그게 젊게 사는 거예요? 캐주얼 신발 신고 다니면은 20대 때 신고 다니는 신발 신고 다니면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청춘이에요 내가? 머리에 염색을 하면은 내가 청춘이 되는 건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이.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합시다. 그럼 신앙은 어떻나? 신앙을 염색하면서 살라고요? 신발 하나 바꾸어 싶다고 바꾸어 신었다고 해서 내가 장식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신앙을 그렇게 장식합니까? 포장합니까? 화장합니까? 물을 들여서 산다고요? 삶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당분간 포장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습득하고 획득하는 그러한 사이언스가 아니라 존재를 의미한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포기하는 것을 보니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자기 젊을 때만 생각하고.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아우 내가 사진 찍지만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당신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좀 날씬해지고 난 다음에 사진 찍을 거야. 당신입니다. 실존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 실존이 싫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이 시기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하지요. 이건 나 빨리 죽고 싶어.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시집가기 싫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속보인 거짓말을 우리는 잘해요. 정말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죽을 준비가 덜 되니까. 나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 세상.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척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싫어요. 자기의 실체를 알고 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도 보기가 싫은데 누구에게 보이겠어? 내 자신을. 여러분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팬티 입고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셨습니까? 올챙이가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봅니다. 내가 올챙이구나. 이것이 나다. 목사와 교수라는 직책이 내가 아니다. 이게 나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게 설 거다. 내 지위와 직분과 직무와 직책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습으로 딱 설 거다. 과연 자기 자신의 실체와 실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줄 수밖에 없죠.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포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포장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싶다고 하는 심리적 증거이기 때문에. 솔직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자신의 실체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것은 막 나가는 인생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후손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되어가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 같아요.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상황이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일단 복선을 깔아야 되겠다 하고 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자 그는 사실상 크게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형편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노래가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나이 그가 80세입니다. 그때 80세하고 지금 80세하고 같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120세에 죽었다면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100세까지 건강하면 사니까 아마 그의 나이 한 7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무슨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이고, 나에게는 성숙이라는 것도 없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이대로 가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아이라도 하나님 내 종에게 나의 후사를 있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에 나이를 보고 선택하겠어요? 그걸 또 핑계 삼아가지고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도 내가 뭘 하겠다 하고 만용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런 만용 부리는 거 빼고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이를 보고 우리를 택하고 신분을 보고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은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소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콜링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이제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무와 자기의 살아가는 그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뭐 장로로 불렀다, 뭐 집사로 불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직무 아니면 직업도 좋아요, 보케이션이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하나님이 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직업을 왜 구합니까? 돈 벌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택했었습니까? 여기에 직업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신자들 가운데 다 물어보십시오. 난 직업을 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택했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다 돈 보고 택하죠. 좀 더 편하고, 또 내 적성에 맞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직업을 택해요. 학교 택하는 거 보면 알죠. 성적에 맞춰서 학교와 과를 택하는 것이지 성적도 아니죠. 사람들이 조금 적게 오고
요령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직업을 택하는 것도 자기의 적성과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배경과 그다음에 떨어지는 떡밥 때문에 그걸 택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손꼽아 보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자라가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전혀 무관한 거죠. 말은 할 줄 알아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실존은 그렇지 않으면서 네 나이가 그런 말을 한다면 증명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껍데기만 증명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봐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앞에서 3장에서부터 지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고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쉽게 말한다면 천국에 여유가 있어도 너는 못 들어간다. 절대로 들여다보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빈 비행기로 이륙하던 한이 있어도 공짜 비행기는 태우도록 하지 않을 거다. 퍼스트 클래스가 비어 있어도 이코노백이 있는 사람을 올려보내지는 않을 거다. 남아있는 음식 다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3등석에 있는 사람을 1등석에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노예 신분에서 탈출한다고 해서 다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마치 스파르타커스의 그런 반란처럼 나와서 이제 가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천국이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제하면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복선을 좀 깐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6장 1절부터 보면은 6가지의 초보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 기본적.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것은 이 자체의 내용이 항목이 기본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배경이 쉽게 말해서 지금 같으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에요. 배경이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고를 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전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것의 두 개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6가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들도 믿음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도 회개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안수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직분을 맡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 세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졌다는 것도 이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을 한 애들은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알아가지고 저거는 좀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정확하게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귀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불편했으니까 그 정도는 갖고 왜 들은 것이 풍어를 읊은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판단해 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회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회개가 저렇게 하는 것인 줄 다 알지요. 저렇게 믿는 것인 줄 알지요. 저렇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줄 알지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던 것과 조금 다르면 좀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초보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준이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 그냥 머물고 사는 거야.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난 이미 다 알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너는 과연 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도대체 네 아는 게 뭐야 그러면? 기도를 정의해봐. 회개를 정의해봐. 세례를 정의해봐. 알기는 알아, 먹긴 멀었어. 너 밥 할 줄 알아?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너가 요리를 해봤어? 앉아가지고 입맛은 알아가지고 맛 좋은 데는 찾아다니는데 네가 만들어 먹어봤어? 네가? 할 줄도 모르면서 틀렸다 안 틀렸다는 알아요. 안수? 아무 데나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내밀면 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저도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면 좋은 줄 알죠? 안수해 주세요. 왜 안수를 해야 하는지의 개념도 없이 그냥 다 하니까 그냥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을 피하지? 그냥 아주 여기에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보. 이 초보를 가지고 이제 사회나 나가서나 이제 실제의 삶에서 그 실제 삶과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이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딱
가정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딱 분리되어 있는 거죠. 초보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걸 지적합니다. 너는 성장이라는 게 있느냐? 성숙이라는 것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당신은 성숙이 있습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이절에 하는 말이 이것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성숙해가라는 말씀이죠. perfection이 아니고 이제 be mature 이런 말이죠. 좀 성숙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삶과 연관되어 있어. 이건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일이란 교회 일은 다 했죠. 허들의 일들은 다 맡아서 했으니까. 근데 내 삶은 안 바뀌어요.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일과 내 삶의 고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원망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데 뭘 가르쳐 줘요? 성숙이라는 것은 인격이 성숙했다. 우리 보통 말을 할 때 네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르다면 초보를 닦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는 채, 가진 채, 믿는 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체되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썩은 사람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며요. 전혀 성장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옛날 거 끄집어내어서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면서 그것 끄집어내가지고 바른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 앉아서 이 장딱들과 같은 거, 맛도 없는, 질기기만 하고 고집은 있어가지고 질질 끌어요. 또 질질 끌어요.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안 바꾸죠. 유기된 자의 부류에 속한 중생된 척하는 자들,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나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가? 나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나는 알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3절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이 말은 지금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마.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앞에서 3장, 4장, 5장에서 했던 말씀을 어떻게 본다면은 총결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말한다. 정말 내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내가 말을 하마. 이야기를 지금 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 세 가지입니다. 조명을 받았다, 맛을 봤다, 참여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조명을 받다, 조명을 받았다. 그들은 평생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물도 기르지도 않았지만, 거두어 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줬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고기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비를 내려서 땅으로 다 흡수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바위를 가르셔서 그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먹여 살렸어요. 네가 빛을 봤구나, 맛을 봤구나, 이적을 체험했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에 와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니 저런 일을 했니 행적을 나타내고 자신의 행한 업적을 나타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성령의 한번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적도 행하고 방언을 나불나불 대봤고, 성령의 체험이라는 조금은 이렇게 느껴본 것 같아요. 당통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지도 않으면서 찢는 형체를 한번 내보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뭐 경건한 책 한번 해봤고, 이 강좌 저 강좌 다니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이 책 저 책을 한번 읽어봤고 덜쩍덜쩍 해봤고, 다 마지막까지 다 읽은 것은 별로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한 번쯤, 이 말은 한 번쯤 나도 열심히 해봤어, 나도 한번 열정을 가져봤어, 한번 내 최선을 다해봤어. 나도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지 뭐 나이든 내에게 꿈이 있겠어? 그럼 80세에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왜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줘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뭐 이대로 하면 뭐 괜찮겠지. 이 세상에 괜찮은 것이 어디 있던 거야. 게으른 자라. 12절에 있는 거, 게으른 자들. 그래, 나는 게으르다. 그래서 뭐 어쨌어? 잔인한 무지 속에 빠지는 자들. 중생된 척하는 자들. 나도 성령의 그 어릴 때는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봤어. 나도 울면서 찬송 불러봤고 기도해봤고 다 해봤어. 마귀도 떨죠. 나도 예배 참석해봤어. 나도 세례 받았어. 어릴 때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전도사 질도 해봤고 나는 장로 질도 해봤어.
5절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지만 다 해보았다는 거야. 다 해봤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배교.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도 않았지만 나에게 질문할 때에 내가 모른다고 난 부인한 적도 없어. 이런 사람들. 모르지도 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어. 물어야지 내가 뭐 모른다고 내가 안다고 말을 하지. 나한테 뭐 그렇게 총칼을 갖다 대고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 나는 배교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배교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시몬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에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자란 성직 매매의 대표적인 이름을 사이몬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시몬의 이름을 갖고 와요. 근데 이것은 그 시몬이라는 단순한 그 행동을 배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배교한 자들. 여기 오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성령 회방죄. 나는 성령 회방죄는 나는 안 지었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배교한 게 아니야. 전형적인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항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항목으로 딱 만들어서 요거는 내가 했고 요거는 아직 못했지만 요거는 나중에 채우면 될 거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루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해야 할 스케줄이 있는데도 마냥 미쳐가지고 드라마에 빠진다든가 게임에 빠진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인간됨 자체에서 자격 미달이니까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해야 될 학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라든가 스케줄을 짜놓고도 그걸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이제 무슨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빼놓고 합시다.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스케줄하고는 달라요. 스케줄은 내가 짠 것이지만 루틴이라는 것은 딱 정해놓고 나면 그것은 내가 싫어도 좋아도 해야 돼요. 스케줄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짠 거니까 스케줄은. 근데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루틴마저도 엉망으로 해버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를 들어 중생된 자라고 합시다. 중생된 자로서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가 작성한 스케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루틴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루틴을 무시하면은 그 지도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죠. 그래서 정치하는 애들이 그 장난칠 때마다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뭐 공약은 지켜야 하는데 가치가 있어요. 말은 잘해요. 이것들이 그냥 죽을 때 막 입술만 딱 대가 천국 갈라는지 모르지만 말 잘하는 애들이 정치하는 애들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쟁이들도 그러죠. 입은 싸라가지고 초보적인 지식은 알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칭의가 뭐야? 성육신의 의미가 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지? 이렇게 기본적인 초보의 지식에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대답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배교라는 것이지, 항목을 정해놓고 나는 요것은 했고 요거는 안 했으니까 나는 뭐 총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안 믿는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 장난치는 애들, 그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루틴과 스케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것이 뭐다? 내가 밥을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루틴입니까? 스케줄입니까? 그게 스케줄로 잡은 겁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루틴입니까? 스케줄입니까? 개념화가 안 돼 있는 인생의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 동식물처럼 먹는 것은 알아가지고 입는 것은 알아가지고 그게 루틴인 줄 알아요. 그건 마지못해 하는 거죠. 직장을 가야 되니까 옷을 허겁지겁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직장을 가는 건지 교회를 오는 건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 데나 대놓고 슬리퍼 신고 오고, 예를 든다면 이 개념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밥 먹는 것이 무슨 스케줄입니까? 루틴입니까? 규범이 없는 사람들. 배교하는 자들. 삶에 있어서 너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는 않았나? 그리스도에게 불명예를 안겨다 주지는 않았나? 삶 속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부담이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척하는 데 익숙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조심하십시오. 떠내려갈까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 예를 이제 드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중생된 척하는 사람의 그것을 배교하는 이 사람들을 좀 더 구체화 이제 시킵니다. 먼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이제 비는 맞아요. 그래. 이제 비를 맞아가지고 물기는 다 흡수했어요. 쭉쭉쭉쭉 빨아먹었어요.
열매를 안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중생된 척하는 자들. 듣기는 들어요. 한결로 듣고 한결로 흘러버려서 그렇지. 행하지는 않아요. 옳은 것은 알아요. 그래, 그 말이 오는 거 맞기는 많구만. 그래. 흡수는 하는데, 먹을 줄을 아는데, 먹을 것을 발산을 해야 될 에너지 발산을 안 하는 거예요. 먹었으면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지. 먹을 줄만 알아가지고. 에너지화를 만들질 않아요. 에너지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지 몸뚱아리 안에 그대로 아까운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에너지로 바꾸려니까 부담스럽거든 이게. 아니,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여전히 초보 지식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산을 한번 보세요. 에너지 발산을 얼마나 하는지. 먹기만 실컷 좋은 거는 다 됐다 먹어가지고 그냥 전부 발산을 하지 않고 내 몸뚱아리에 다 구석구석 찾아 있는 데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리에도 집어넣고 허벅지도 집어넣고 옆구리도 집어넣고 그냥 목에도 집어넣고 그냥 얼굴에도 집어넣고 모조리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다 집어넣고 에너지 발산은 전혀 없는 자들. 조금 하면 걷자, 조금 하면 하자 이러면은 중생된 척하는 자들. 아직도 어릴 때 지 모습만 갖고 있어요. 난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20대는 안 그랬어요. 내가 10대는 안 그랬어요. 내가 3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초보적인 지식에만 있는 타락한 자들. 옛날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9절에서 12절까지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데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초보적인 지식에서 나가서 구원에 속한 지식이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구원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구원에 관한 지식으로 가라.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으면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할 거다. 섬기고 있는 것 잊지 않을 거다.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6장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름니우스 주의자들이 옳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져봤어요.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칼빈주의자보다 옳다. 왜? 너희들은 그래도 행함이라도 하잖아. 칼빈주의자들은 초보 지식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저장만 해놓고 살지를 않는 껍데기 칼빈주의자보다는 너희들이 100배가 낫다.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아르미니스주의자가 어떻느니 칼빈주의자가 어떻느니 하고 있는 너보다 훨씬 낫다. 야고보 사도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했으니 훨씬 나은 거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거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너희들이 훨씬 낫다. 엉큼기와 가시를 내는 것보다. 이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을 자와 믿음과 그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을 뿐 유기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너희들이 옳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 섬긴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줄 나는 안다.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초보의 지식에서 이제 성숙의 단계로 가기 전에,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생한 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숙에 가려면 중생한 척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거다. 성장한 척 하는 사람, 지 몸뚱아리가 어른이 되어 가니까 지가 성숙한 줄 알죠, 우리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제 설교에 대하여 판단할 줄 알게 되니까 내가 성숙한 줄 알아요. 들은 풍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들을 이제 하면 이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에서 듣지 못한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막 충격을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막 긴장이 되고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열을 가지고 밤 10시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밤 11시가 되더라도 잠자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깨워가지고 자식을 깨워서 이게 발산해야 돼. 이게. 들은 것이 너무 귀중해서 잠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뭐 꼬박꼬박 잠자는 사람 앉혀놓고 막 열변을 토한다고 매일매일 같이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한번 제가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 꼭 한번 제가 모시고 싶다 그래서 그래 갑시다.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이제 주인공을 만났네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름 석자를 말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제가 접니다 이러니까 저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그만 쳐다보세요, 권사님. 됐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TV에 연속극에 나오더구만요. 그게 답니까? 그 열정이 3년으로 끝난 겁니까? 왜 삶으로 안 나타납니까? 남을 깨울 정도로 그렇게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러면 삶은 안 변합니까? 중생된 척하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교훈을 주기를 부지런해라.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부지런해라.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라. 게으르지 마라.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들을 본받아라. 이 부탁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뭔가가 해라. 뭔가를 해라.
뒹굴뒹굴 구부러 다니지 말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사람이 힘들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뒹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백수로 지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끝까지 가지 마라. 왜? 당신 중생된 척하는 자로 유기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 이 말이야. 증명해내라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종이 봉지를 만들더라도 11kg의 쓰레기를 안겨다 주면 15,0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을지라도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신뢰를 들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마 번성하게 하마 번성하게 하마 반복합니다. 복에 복을 주고 번성에 번성하게 하마.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느냐. 졸랑거리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잔나비처럼 까불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7절에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다. 약속과 맹세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너희도 그래라. 이 두 가지 신뢰를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본질로 돌아갑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그는 이미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는 전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내가 이야기하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워서 두 본질이다, 성육신했다, 중보자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는 초보예요. 그는 초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인간됨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면서 인간됨이 있느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당신은 정말 사람답다.
당신 멋있다. 당신을 존경한다. 나는 이제야 인간을 만났다. 당신을 흠모한다. 그는 인간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랬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중생된 자다. 머무는 것은 중생된 척하는 거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중생된 척하는 자다. 유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산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적이 있었나? 너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을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자기와 싸운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지금 앞에서 6가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상으로 이것을 다 해석하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가 뭔데요? 로만 가톨릭처럼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고해성사하며 내가 선행을 하면 회개입니까? 죄 죽이기를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확고하게 확실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확실합니까? 인내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견딤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뭘 갖고 있다고? 껍데기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안다고 한다는 이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지만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인생을 걸었던 책 몇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 몇 번 듣고 책을 보고 남이 쓴 책 가지고 라이브러리 날리지처럼 그냥 읽어가지고 그래 긍정하는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요? 아주 더러운 말을 할까요? 개수작 부리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그런 말을 하냐? 인간 앞에서도 그런 수작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척해요? 인간 앞에서는 척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세례요? 죄 죽이기가 없는 세례가 있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세례가 있어요? 형제들과 서로 화해되지 않는 세례가 있어요? 안수? 병원에 와가지고 침 몇 대 맞고 건강하다 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수하고 하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제 머리에 안수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직분 맞는 자에게만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머리를 내밀고 앉아가지고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받으려고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데? 큰 교회 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여의도에 있는 쪼다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지하실에 있는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하이칼라로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어디에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부활에 대하여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아십니까? 심판을 압니까?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요? 당신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 따위의 행동을 해요?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따위로 행동을 해요?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자가? 모조리 중생된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중생된 척하시다가 자기 최면에 걸려서 살다가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으니 들어가라 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중생된 것인지 중생된 척하는 자인지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마지못해 밀려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도 없는 세속적 욕망에 따라서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그 중에 조금의 의지가 있어서 탈출해 보려고 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중생되어서 의지가 전환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의지일 텐데 과연 그런 의지에 행함이 있는 것인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간다면 외모적으로만 형식에만 치우친 척하는 자가 아닌 것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짓밟아 버리면서 스케줄과 루틴을 헷갈리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헷갈리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없이 겨우겨우 먹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것인지 주님 찹든지 덥든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인지 이러한 목소리의 귀를 듣든 듣지 않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복은 내릴 자에게 내려질 것인데 내가 원한다고 늙지 않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멈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전혀 예상치도 아니하며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살아가고 물을 먹은 대로 열매를 맺을 생각은 하지 않으며 열매를 맺어도 가시와 엉겅퀴만을 발산하면서 오 주여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꿈의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투의 변화도 없습니다. 삶의 스타일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쓰러셔서 광야에서 죽이신 것처럼 죽이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리셔서 인내하며 부지런하고 또한 참으며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